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말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계란으로 바위 치기, 계란으로 바위 친다 이런 말이 있죠. 일반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일, 불가능한 일,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만은, 근데 이 속담이 때로는 반대 의미로도 쓰여요. 비록 해봐야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작은 시작이 의미는 있다, 이런 말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 되는데 작은 노력이 의미가 있다, 이것은요, 그 바위가 그저 설악산 흔들바위 아시죠? 그 사람 키보다 한 서너 배, 두세 배 높은 거, 요런 거 볼 때는 그런 말이 혹시 좀 쓰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설악산 흔들바위가 매년 4월 1일마다 떨어진다면서요. 만우절에 사람들이 흔들어가지고 떨어졌대. 그래서 300m 아래로 굴러 떨어지면서 아주 굉음이 났는데 무슨 소리 듣냐면 뻥이요 그런 말이 들었다고. 저런 조그만 바위에서나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의미가 있다, 그런 소리 하시는데, 여러분, 중국의 산시성에 가면 화산이라고 있어요. 화산. 이 화산은요 높이가 2100m인데 저 거대한 산이 바위 한 개예요.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가 바위, 산 전체가 하나의 바위예요. 이런 바위에 계란으로 치기는 그냥 수박으로 쳐보세요. 저기다가 아까 말한 그 흔들바위 들어다가 저 바위다 한번 쳐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아무 일도 안 벌어지죠. 아마 저 거대한 저 바위 덩어리에 흔들바위는 그저 모래알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화산에 비교하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실 때에 계란으로 바위를 친 게 아니라 화산, 저 거대한 한 덩어리에 저 화강보다 더 큰 바위에다가 계란도 아닌 메추리알 같은 걸로 바위를 친 바보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이런 이야기 나와요. 어떤 사람이 말이다, 포도원을 만들었단다. 그 포도원에다가 좋은 포도나무를 쫙 심고 또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로 두르고 아직 포도 맺히지 않았지만 미리 포도즙 짤 수 있는 틀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혹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 못하도록 망대도 짓고,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갖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났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걸 두고 여러분, 기업 용어로 뭐라는지 아세요? 턴키 베이스라 그래요. 턴 키만 돌리면 공장이 돌아가도록 완벽한 설비를 갖춰놓은, 그래서 턴키 베이스라 그러는데요, 이거 다른 우리 시상말로는 땅 짓고 헤엄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내가 카페를 운영하고 싶은데 카페 운영하려면 목 좋은 것을 마련해야 되고, 건물을 사든지 지어야 되고, 인테리어 해야 되고, 설비 갖춰야 되고, 그러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리고 목 좋은 것을 아무나 살 수 있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장님이 지금 제가 만들어 좋은 위치에 목 좋은데 좋은 건물, 최고급 인테리어, 모든 설비, 최고급 원두 다 갖다 놓고 조업원까지 딱 갖춰 놓고, 자 네가 운영만 해. 그럼 이거 횡재한 거죠. 그러면서 주인이 나한테 운영하고 나서 수입이 생기면 5대5로 나누자 이러면 여러분들 할만합니까? 하시겠어요? 모든 걸 갖춰 놓고 수입은 5대5로 나누자. 그 팔레스타인의 그 당시에 부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농토를 해놓고 농부들이 주놓고, 이 부자들은 외국에 거하면서 이렇게 수입이 생기면 농산물을 반반씩 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자, 이 포도원에 말이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한 3년쯤 지나면 포도가 맺히잖아요. 그래서 포도 열매, 열매가 자체도 가져가 있지만 그걸 밟아서 짠 그 포도즙을 가져가겠죠. 5대5로 나누니까 절반을 받아가야 되니까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상적인 농부라면 이 종을 마치 주인을 대하듯이 극진히 대우하고, 제일 좋은 걸 잘 갖춰서 잘 포장해가지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실어서 보내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 세상에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죽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주인이 화를 엄청 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서 가서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번에 더 많은 종들도 역시 때리고 죽였어요. 마지막으로 주인이 자기 아들은 여러분, 아들은 상속자잖아요. 아들은 사실 공동 아버지와 공동 주인이, 지금은 아버지 거지만 언젠가 아버지 가시고 나면 다 자기 것이 됩니다. 아들을 보내서 받아와라 보냈어요. 농부들이 말했어요. 야, 아들이 왔다. 상속자다. 쟤만 없으면 이거 다 우리 거 된다. 죽이자. 그래서 정말로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 공산혁명이에요. 남의 재산을 많은 숫자로 완력으로 폭력으로 때려 죽이고 뺏는 거, 이거 공산혁명입니다. 이놈들은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았어요. 자기들 정말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냥 농사만 지으면 5대5로 가질 수 있는데 그거 통째로 가로채겠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물었더니 넙죽 대답합니다. 농부들 죽이고 새 잘 바칠 다른 농부에게 줘야죠. 근데요, 이렇게 대답할 때까지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홀린 듯이 대답했는데, 하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우리 까는 소리였구나. 이거 우리 들으라고 소리였구나.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45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그랬어요. 아, 이거 우리 까는 소리구나. 자,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길래 좀 전까지는 자기들 지적하는 말인지 몰랐다가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됐냐면 42절을 좀 보시죠. 42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어디서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럼 성경 어디에 이 말이 나오느냐면 시편 118편 22절 23절 거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 너에게 못 읽어봤냐? 이 말은 뭐예요? 다 읽어봤지? 왜냐하면 유대인들이라면,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아기 때부터, 우리 여러분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이렇게 입학하잖아요. 가면 뭐 국어, 산수, 사회, 자연 온갖 거 다 배우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거 안 배우고 뭐부터 배웠냐면 레위기 배우고 시편 배우고 신명기 배우고 이러거든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게다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누구냐면 신학교 교수 같은 신학 박사들입니다. 근데 이걸 모른다? 말이 안 되죠. 다 당연히 99%가 아니라 100%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은 당연히 읽어봤겠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길래 왜 이 말을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래버렸느냐 하면 시편 118편은 이런 이야기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 왕 아시죠? 다윗 왕이 왕 되기 전에 사울의 군사들로부터 아무 죄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끝없이 쫓겨다니고 죽을 뻔한 일이 뭐 여러 차례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은 스스로 망하게 하시고 다윗을 세워서 거대한 왕국을 만드셨다. 그 이야기를 다윗이 스스로 뭐라고 시편에서 표현했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모퉁이 돌이란 것은요, 저 한쪽 귀퉁이에 있는 쓸모없는 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짓습니까? 요즘은 콘크리트로 기둥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는 벽돌로 채우죠. 그럼 이제 벽이 되죠. 근데 옛날에는 콘크리트 비둥 없어요. 뭐냐면 거대한 돌 하나를 탁탁 모퉁이 놓고 모퉁이 돌과 돌 사이를 벽을 쌓으면 이제 집이 되잖아요. 바로 그 모퉁이 돌, 영어로는 코너스톤, 우리나라 말로는 머릿돌 혹은 주춧돌 이렇게 말하죠.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건물의 기초돌, 코너스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나를 통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말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그 농부들,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상속자를 죽이고 포도원을 통째로 차지하겠다고 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막 유대인들은 방금 이 말 듣고 화가 나서 막 부글부글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두려워해요. 이 예수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도대체 이 작자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화가 부글부글 났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한 30년쯤 후에 마태 사도가 그 시대에 있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말을 기록해 줬잖아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왜 주셨나, 그걸 알기 위해서는 마태 사도는 그 시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왜 써서 줬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마태가 여러분 30년 전에 유대인들이 이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다 손가락을 이렇게 들고 올레리 꼴레리 이렇게 합시다, 이러려고 썼을까요? 아니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비난하면서 욕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고 우리는 정반대여야 됩니다. 우리 사실 정반대이고 앞으로도 정반대여야 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그 시대에 그런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그들처럼 되면 안 된다.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은 거울로 삼는다 그래서 거울로 거울을 보고 얼굴에 피나니까 반창고를 들여다가 어디다 붙여야 돼요? 반창고를 거울에 붙이면 돼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술 먹은 사람이에요. 반창고를 거울에 붙이면 자기 얼굴에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저 출애굽할 때에 그 시대에 1500년 전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신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고치자, 이게 거울을 삼다는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 이 어리석은 유대인을 보면서 거울로 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을 제가 여러분 아주 기억하기 쉬운 말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마세요,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뻔한 일이지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마세요. 자, 계란으로 바위를 치지 말은 속담이고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의미인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바위 혹은 반석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성경책을 찾지는 말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선지서 다니엘 제2장에 어떤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그 시대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너무 무시무시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래요.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요, 배와 이 넓적다리는 노스로, 다시 말하면 동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종아리와 발은 이 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가락은 흙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쇠와 흙이 섞여 있더라. 근데 좀 있으니까 하늘에서 거대한 돌멩이 하나 날아오더래. 사람이 들은 돌멩이 아니라 저절로 떠가지고 돌멩이 날아오더니 그 거대한 돌멩이가 이 신상을 쳐버리니까 신상이 가루가 되어서 사라지고 그 돌멩이가 세상을 가득 채워버리더라. 이게 꿈의 내용입니다.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느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죠. 그 황금머리는 바벨로니아를 뜻하고 느부갓네살 황제 당신을 의미합니다. 은으로 된 가슴은 잠시 후에 바벨론보다 좀 못한, 여러분 금보다 은이 못하잖아요. 좀 못한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보다 한참 후에 역사를 보니까 다니엘은 그 시대에 살았고 자기부터 훨씬 후에 바사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그럼 이따가 놋과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알렉산더 이끌었던 헬라 제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철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건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로마 나라입니다. 로마.
그 이후에는 이 막 진흙과 또 쇠가 막 섞여 있는 발과 발가락을 보았다 해서 여러 나라들로 나누어졌는데, 근데 거대한 돌멩이는 뭐냐면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예수의 왕국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가루를 만들어버리고 예수의 나라가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뭐예요? 예수님은 이 꿈, 느부갓네살 꿈에서 다니엘의 해석에서 뭡니까? 예수님은 밥이다. 제가 좀 전에 사진 보여드렸죠. 중국 화산, 그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세상에 2100m의 산 하나가, 하나의 바위 덩어리 얼마나 큽니까?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산이라고요, 산. 근데 이게 하나의 바위인데, 예수님은 중국의 화산 하나 정도가 아니라 온 세계를 가득 채우는 바위 같은 분이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4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44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리라. 자, 이 말씀은 돌에 부딪히면 다 깨지고 가루가 되어버린다, 이 말은 어떤 말이 생각나면 아까 그 다니엘이 해석했던 그 거대한 신상인데 돌이 하나 날라오더니 쳐버리니까 이 신상이 다 가루가 되어버렸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10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이 돌에 빵 부딪히면 다 깨지고 가루가 된다, 이 말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당연히 알아들었죠. 알아들었는데 어떤 말은, 첫째는 화가 나가지고 부글부글해. 왜? 자기들을 까는 소리. 둘째, 두려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10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했는데, 그 후에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의롭다고 우겨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돌을 뭐라 표현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거대한 바위여서 부딪히면 깨지고 가루가 된다는 말씀도 했지만, 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돌멩이 하나 뜨는데 여러분 길 걸어가다가, 요즘은 아스팔트 포장 다 돼 있는데 옛날 시골에는 뭐 웅덩이, 구덩이, 돌멩이 흔해 빠졌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요만한 돌멩이 아니라 이만한 돌멩이 하나 있으면 거기 발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요즘은 걸려 넘어질 일이 없어. 무슨 일이 벌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길 가다가 특별히 어두 보이지도 않았지 발에 걸려 자빠지고 그런 일 너무 많은데, 돌에 걸리면 당연히 자빠져요. 걸려 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치는 돌, 걸림돌이라고 말한 거죠. 누가 걸려 넘어지냐? 유대인들이 돌이 있으면 돌을 피해가야 되는데, 아니면 큰 돌이 있으면 멈춰야 되는데, 그 길을 가겠다고 돌파하니까 돌에 걸려 다 자빠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베드로, 예수님이자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돌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자, 베드로 전서 2장 8절입니다.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돌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보고 저 사람 저 돌이다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돌머리 이러는데, 그런 돌 말고 예수님은 돌인데 거기 부딪히면 깨지고 가루가 되고 그걸 억지로 돌파하면 나자빠지고 망한다는 얘기. 망한다, 죽는다, 망한다, 이런 이야기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돌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비유잖아요.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마태 예수님 사도죠. 또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돌파하겠다고 거기가 나가다가 부딪히는 이 유대인들을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미련함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돌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돌이라고 바위라고 거대한 산 같은 반석이라고, 거기 여러분 너희가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에 갖고 부딪히니까 걸려 넘어질 뿐 아니라 자빠질 뿐 아니라 깨지고 가루가 되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한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그런 어리석었다는 사실을 마태가 지적하고 바울이 지적하고 베드로가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면서 세상의 바보 멍청이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자고 비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반석과 같은 분이니까 예수님에게 돌파하고 걸려 나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설악산의 흔들바위를 보면서 야, 이거 3명이 미니가 흔들흔들하네, 10명이면 뭐 나가 떨어지겠는데 덜씩 밀어가지고 한번 밑에 한번 굴러 떨어져 볼까? 그런 바위가 아니라 이 말씀이죠. 화산, 여러분 화산을 보면 지금 사진 찍어서 그렇지 그 앞에 서면요 기절합니다. 저거 여러분 설악산 아니면 저기 백두산, 한라산 보면서 그 산이 저쪽 하나의 바위라고 상상해 보세요. 한번 쳐다보세요.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바위는 화산하고 비교가 안 돼. 근데 그 길을 갖다가 자꾸만 가서 부딪히면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바위는 예수님이 공중에 떠와가지고 신상을 쳐버렸는데, 그 바위는 사람이 손으로 든 바위도 아닐 뿐 아니라 지금 지구상에 있는 기중기란 기중기를 다 불러 모아봐도 화산을 들 수 있겠어요? 화산을 세상에 있는 모든 기중기 다 가져도 못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비교되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운 바위와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마태가,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부딪히지 마라. 예수님에게 계란 던지지 마라. 우리는 계란보다 더 약한 인생이 그거다 꽝 박지 마라. 미련한 짓이다, 어리석은 짓이다, 망하는 짓이다. 그럼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까지는 안 된다 이 이야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냐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봤죠? 바로 이어지는 2장 9절 말씀입니다.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이 말씀 이 구절 하나만 갖고도 설교를 한참 해야 될 만큼 중요한 말이 막 집약돼서 들어가 있어요. 이 구절에. 제가 지금 오늘은 이 본문을 집중 설교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첫째,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선택된 민족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세요? chosen people.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 이름이 조선이잖아요. 영어의 chosen하고 발음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와, 이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에요. chosen people 이렇게 했다는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마다 이렇게 둥그랗게 생긴 까만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 모자 이름이 뭐냐면 갓이라 그랬대. 영어의 하나님 이름이 갓이잖아요. 오, 이 사람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라 그랬대. chosen people, 선택된 민족이 머리에는 하나님을 쓰고 다닌다. 갓을 쓰고 다닌다고 그랬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머리에 받고 다니는 선택된 민족이에요. 아멘. 농담이지만 진짜입니다. chosen people. 여러분, 실제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 택할 때는 여러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 뭐 저기 소설 같은 사람들이 막 단지파가 여기 왔다, 그런 제가 이상한 소리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에 미국의 여러 신학교가 독일에, 프랑스에 오염된 자유주의 신학이 막 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학자들이 와서 신학이 오염되고 있는 때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을 믿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경건한 목사님들만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그 조선은 이름도 없는 나라니까 지질이 공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저 소모품처럼 왔다는 게 아니에요. 그 신학교에서 수석 졸업하고 차석 졸업한 아주 머리가 좋은 그런 분들이 이름도 없는 이 조선, 그 어두운 나라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 조선 사람을 공부시켜가지고 목사로 만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독재법이 전 세계에 오염되고 있고 OECD 국가 38개 가운데 다 오염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장로들이, 목사 이전에 장로들이 나서가지고 이를 막고 있고 지금도 잘 막고내고 앞으로도 분명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옛날 조선나라 초선 피플이란 말이 워드플레이,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부심과 함께 감사와 함께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신분, 새롭게 주신 신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놀라운 신분을 갖고 있는 우리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어떻게 하냐? 신분을 망각해.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신분을 망각하는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스마트폰 이거 진짜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다 갖고 있죠? 근데 얘를 만약에 저기 던져놓으면 먼지 뽀얗게 앉으면 이게 돌멩인지 쇳덩어리인지 망치인지 이게 뭔지 잊어버릴 수 있는데, 절대 안 잊어버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디 나갈 때 나를 놓고 나갈 때는 있어도 핸드폰 놓고 나가는 일은 없죠? 이거 놓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맨날 손에 들고 다니고 꼭 들고 다녀. 버스를 타도 이게 찍어야 되고, 이거 물건 사도 이걸 해가지고 또 물건 사고, 이걸로 날씨도 보고 시간도 보고 소식도 보고 전화도 받고. 그러니까 얘가 핸드폰, 스마트폰인 줄을 우리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얘가 얼마나 유용한지 배터리 다 들어가면 빨리 충전해야 되고, 엣지 중지, 왜? 이거 없으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얘가 뭔지를 절대 안 잊어버리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물건을 계속 쓰는 한은 이게 뭔지를 안 잊어버리잖아요. 집에 던져놓은 사람이 없잖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 신분을 안 잊어버리는 뭐냐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사명은 뭐냐?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제일 마지막에 뭐랍니까? 그의 놀라운 빛에 들어가 계신 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내가 누군지 내 그 새로운 신분을 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아주 쉽게 말할게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인데, 아름다운 덕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뭐예요? 말과 행동입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말과 행동. 근데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느냐? 안 돼요. 텔레비전을 볼 때, 영화를 볼 때에 여러분은 소리만 나오고 그림 안 나오는 텔레비전하고 화면은 나오는데 소리 안 나는 텔레비전하고 둘 중에 어떤 거 보시겠어요? 둘 다 안 봅니다. 둘 다 오디오 빵빵하고 지지지지 그런 거 하고 화면도 지지하지 않고 깔끔하고 그런 거 보겠습니다. 복음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말은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니까 남들이 비난하죠. 그 마치 TV로 말하면 화면 지지가 소리만 선명히 나오고 라디오 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우리가 똑바로 살기만 하면 굳이 말로 전도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거 사탄의 목소리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똑바로 살았어요? 엉터리로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똑바로 사는 사람이 없죠. 근데 똑바로 완벽하게 살은 예수님은 말로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말로 전도했죠. 예수님은 똑바로 살고 말로 전도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해봐도 똑바로 살지도 못하면서 말로 전도할 필요 없다? 사탄의 목소리죠. 성경은, 말씀을 제가 처음 했던 말로 돌아가서 정리할게요. 성경은 예수님을 거대한 바위라고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어리석게도 그 바위에 부딪히고 깨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위에 예수님께 부딪히면 안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 초슨 피플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신분을 잊지 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됩니다. 신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노래 아시죠?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 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